갈릴리의 북쪽과 서쪽에 있었던 그런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이렇게 큰 무리를 이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다만 이 예수님께서는 병을 잘 고치시는 분, 또 이 예수님은 또 귀신들을 잘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퇴마사, 엑소시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 중에서는 의사는 따로 없었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의사의 역할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가려내고 또 부정한 사람들을 이 무리 공동체에서 또 떼어내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 이 사람들이 의사의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의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들의 축사와 병전 능력을 하는 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으로 이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라든지 병을 고치는 일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기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굿을 통해서도 이렇게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께 이렇게 많이 몰렸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들을 고쳐줬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됩니다. 아마 조선시대 명이라고 생각해도 허준이 이렇게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온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병을 고치러 오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건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나를 먹는 자들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 사람들은 내가 영원히 그와 함께 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나지만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또 귀신을 쫓아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바로 가르치는 말씀, 이 말씀들이 바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세우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게 되면 4명씩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그들을 임명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시몬이라는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따로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시몬의 형제였던 안드레, 이 사람을 택하시고
이 네 사람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명인 빌립과 바들로메, 마타와 토마, 이 네 사람들인데, 우리가 바들로메라는 사람은 헬라식 이름으로 얘기하는 나다네일,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면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과 바들로메와는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의 가난한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은 지금 위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다르게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름이 지금 알페오가 되기 때문에 셀이 마테와는 같은 형제이다, 그렇게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제자들은 왜 부르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불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의 은혜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이름을 온 땅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이 제자들,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 이런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온 땅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소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제자를 부르셨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함으로 그 이름을 듣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주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이 땅에 나가 살아갈 동안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함께하는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선한 이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몰려오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는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이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또 이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있는 귀신과 마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갈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때에 이들을 방해하는 자로 나타난 사람, 이게 바로 사탄들이 나타나서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사탄과 마귀들이 이 땅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적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대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까지 읽어보면 하늘 전쟁이 있었어요. 용과 하나님의 그런 천사들과 싸우면서 이 용들이 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디로 내려와서 땅과 바다에 내려와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 이곳에 나타나서 그들을 대적하고 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와 같이 세상에 나온 그런 사탄이 특별히 이 배경으로 보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로마 시대에 큰 박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들, 이 일들은 바로 하늘전쟁에서 패한 그런 사탄과 마귀들이 내려와서 믿는 사람들을 지금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방해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에서 구속하시게 될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로 지금 사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게 될 텐데, 이 일을 막아서고 있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서고 있는 그 사탄들이 지금 갈릴리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니까 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역들로 나타나는데, 자들이 나타나는데, 누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미혹하고 있다. 누구?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또 가장 세상에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아서고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사탄과 이 사탄에 미혹된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사탄을 대적해야 되지, 이 사탄에 미혹된 사람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을 대적하면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이 아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집에 내려오셔서 다시 집에 들어가셨다. 이 집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아마 시몬의 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집에 들어오게 되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몰려 들어왔을까요? 아마도 병자들, 아픈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들 쫓아내시고 때는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그렇게 이 일들을 하시게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게 되면은, 자,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러 지금 나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친족들은 뒤에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누구? 마리아. 또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되고, 또 아마 여 형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하는 얘기는 원어로 보게 되면 크라테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y went to, 그들이 왔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왜? Take charge of him, 그걸 붙들러 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체포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지금 예수님을
끌어가려고 그들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끌러왔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내려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 어떤 사람이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리더하는 지도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 바르게 가리키는 사람. 이들이 지금 아마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교의 의원으로부터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갈릴리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잘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시키고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결론 지어 말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 집혔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잡혔다는 얘기예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얘기는 높은 거처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것은 사탄의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을 그런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알세불이라는 얘기를 밑에 엘자를 비읍으로 바꿔 바알세부 이렇게 바꿔서 조롱하는 말로 파리의 왕 혹은 똥의 신 이렇게 조롱하는 얘기.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는 그 바알세불이 그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잡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귀신 들린 자, 이 바알세불에 잡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친족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누가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이죠? 누가 잡혀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지금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귀신이 잡혔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 그들이 지금 바알세불에 잡혀서 사탄에 잡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 이게 그런 말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바알세불에 집혀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지금 이 바알세불에 잡히는 서기관들이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그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세상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족과 예수님의 귀신들이 자기의 의지와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또 서기관들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는 귀신들과 마귀들이 잡혀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얘기한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낳을 때 남자와 관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잉태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난 33년 동안 해갔던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마리아. 그분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를 잘 알고 있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 왔을까? 왜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삶 속에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싸움에 살았을까요? 화기애애하게 살았을까요? 싸움도 없었을까요? 아마 형으로서 아마 잘 리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형제들이 당신이야말로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의 힘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을까?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그 형제들도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를 미혹해서 이제는 그를 이 사역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그가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의심가게 하는 것, 이거 누가 했을까요? 그것을 움직이는 사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의 말 속에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말 속에를 보면은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세례를 준 사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사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잊어버려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또 사랑하는 자들로 서로 싸우게 하고 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가? 다 사탄의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적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는 모든 일들, 형제에 가까운 일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일들, 싸우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많이 미워하고 있는 사람, 뒤집어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까? 미워해야 될 사람입니까? 뒤집어 보면 거의 대개가 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부부간에 싸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 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요즘 형제간의 싸움들이 그치질 않아요. 특히 유산 문제 때문에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왜 싸울까요? 그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을 구별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고,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있는 그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은 이 사탄은 가장 가까운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마리아를 생각을 해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사탄의 미혹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사탄을 대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진실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오늘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은 신학교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단의 총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내에서 독실한 그리스도인, 특별히 교회 리더가 되어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초신자들, 아직도 방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을까요? 누가 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까요? 누굴까요? 말 못하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보게 되면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매일 해요. 근데 저 장로님은 새벽 기도도 안 나와. 그래 권사님 생각할 때
아니 장로가 돼서 새벽기도 안 나오면 됩니까? 그렇게 정죄한다면 누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권사님일까요? 장로님일까요? 우리 이문희 집사님 크게 막설하셨어요. 부담 없이 얘기를 하죠. 네.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다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다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자기가 무엇인가 다 잘하고 또 모든 것을 어렵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참 하나님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생각할 그때에 사탄이 그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큰 칭찬을 받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베드로라. 베드로는 피터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너희 위에 세울 것이다. 음부의 것을 내가 이기고 이제는 내가 매는 것을 매이고 또 풀면 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베드로가 뛰어나게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게 되겠다. 십자가에 죽게 될 때 그때 거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면 표현해 보게 되면 예수님 붙잡고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는 마태복음이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23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책망하셨어요? 1번 베드로, 2번 사탄. 누구를 책망하셨죠? 1번 베드로, 2번 사탄. 누구를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 책망한 대상은 누구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누구를 책망했어요? 베드로를 책망하시되 더 주적은 누구예요? 사탄이 주적이에요. 사탄이 주적. 지금 이 사탄에 미혹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되 지금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미혹하고 있는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이 부부와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미혹하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게 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별을 못해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지 않냐고 사람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싸움이 그치질 않고 있어요. 교회, 가정 모든 사람이 다 갈라지는 이유가 다 이 사탄을 대적하지 못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이제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지금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 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사탄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탄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3절, 24절, 25절,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자,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의 바알세봄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사탄을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말씀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공회의 이름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죠. 사탄이 서로 대적하게 되면 서로 붕괴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건 가장 상식적인 말입니다. 서로 싸우면 이것은 분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병행구전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면 너희 아들들 아마 유대인들 중에서는 퇴마사들이 있었는데 이 퇴마사들은 여기 누구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을까요? 누구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을까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데 어찌 내가 바알세불의 이름을 가지고 쫓아낼 수 있겠나. 너희들 말이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도 설 수 없고 집도 설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우는 집치고 오래 그렇게 가는 집도 없잖아요.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대개 결국은 그들 스스로 싸움에 의해서 나라가 대부분 다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당시에 아마 이제 얼마 전에 이들에게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어요. 이건 마카비라는 여러분들 사람들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마카비의 조상의 이름을 딴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는데 142년부터 63년 유대 왕조 중에 맨 마지막 왕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자, 이 왕조는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르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더럽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둠에 지금 말하면 예돔 지방 거기도 점령해가지고 그 사람은 다 유대화시켰어요. 그 유대화시킨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헤로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유대화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갈릴리로 많이 이주시켜서 그 지역 전체로 이렇게 어떤 경건한 나라를 만들게 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막강했던 사람이 BC 63년도에 졸지에 갑자기 망하게 됐어요. 어디?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됐는데 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왕권을 가지고 그 당시에 두 사람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힐카누스 2세가 서로 싸우다가 그래서 금방 망해버렸어요. 이와 같이 서로 싸우는 그런 곳은 결코 서지 못한다. 어떻게 분쟁하는 이 사탄의 나라가 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결코 바알세봄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탄보다 강한 자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사탄보다 약한 자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누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죠? 사탄보다 강한 자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사탄보다 약한 자가 이길 수 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 잘 모르겠죠. 사탄보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탄보다 강해. 자,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누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탄보다 강한 사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보다 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세도 넘어지게 했어요. 사탄은 다윗도 넘어지게 하고, 사탄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형제들도 넘어지게 하고, 세례요한도 의심하게 하고, 사탄이에요. 베드로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오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로, 여기 너가 누구예요? 내가 너로 사탄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될 텐데,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의 모든 것을 깨뜨리게 하실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십자가에 그를 죽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머리를 깨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수많은 귀신들이 몰려왔어도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고 다 그들이 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엎어졌다는 얘기예요.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거라사 땅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도 입으로 하시기도 전에 그가 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들은 엎어져서 지금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아가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귀신들이 다 물러나간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무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얘기가, 저는 아직 무당한테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귀신 들린 자의 눈으로 보면 온 천지가 다 귀신들을 가득 차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세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바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으로 인해서 모든 분쟁의 원인이 다 그곳에 있다 생각하면 아마 틀림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는 곳마다 다 사탄이 있는데 오직 누구로 이길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29절,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도는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모든 죄, 여기는 모든 죄는 어떤 살인, 간음, 시기, 심지어는 예수를 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임에 이르는 모든 죄를 할지라도 다 사함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는 이 땅 위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없다. 이 땅 위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 어떤 죄냐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다. 다시 말해 성령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오직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령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로가 막히면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로가 막히면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그 얘기합니다.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막히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사탄의 노예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임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하러 살아갈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늘 임하게 된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보는데 성령이 임할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성해 보세요. 일주일에 말씀 한 번도 안 보는데 성령의 우리 마음속에 임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은 늘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늘 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사탄을 구별하는 지혜도 그 안에 있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 날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사탄과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사탄에 미혹되어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들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